임상처 까지는 갔지만 그 스승 둘은 그 당시에는 거기가 최고의 국영지라고 그래갖고 같이 우리가 뭘 해보자 하고 이제 석가모니한테 얘기를 하는데 석가모니는 자기가 명상에서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그 전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회의를 느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제 출발을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6년간 고행을 했다는 그 내용만 있고 마지막에 새벽별을 보면서 보르슈나 밑에서 대wak성을 했다. 새벽별을 보고 이제 그 내용만 있는 거죠. 중간에 내용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근데 선생님이 전이 완성하고 전이 이후에 계속 전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명상 중에 어느 순간 새벽별 같은 그 광구를 보면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나서 아 이게 석가모니가 봤다는 그 광구였구나. 근데 그 광구가 새벽별 광구가 일상 현상에서 그냥 우리가 새벽별을 보고 아 깨달았네 이게 아니고 새벽별은 자체가 번뇌가 제거된 아까 일단 아래아식이 번뇌가 제거된 아래아식 체가 나온 거죠. 순수체가 딱 나오면서 그게 명징하게 선생님이 새벽별 형태로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서 그 광구를 선생님은 아 이게 그 아래아식이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봤다는 것이 영상 중에 이거였구나. 아 그러면서 석가모니 그분이 간 길이 본인 스스로가 간 길이라고 쿤달리 통하지 않은 갈 수 없는 길을 그분이 갔구나. 그러면서 쿤달리는 그분이 어떤 형태로든 각성을 하고 6년 고행 동안 완성을 하게 되면서 그 길을 가게 된 이제 사례로 자꾸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네. 석가모니 부처는 내용이 없어요. 중간 내용이 별로 없어. 앞에 내용하고 뭐 새벽별을 깨닫다는 의미가 있고 중간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동전에도 이 선생님이 그 부처님도 쿤달리니 수련을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전이에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렇지. 네, 왜냐하면 일반 수행자는 전이를 여러 번 체험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한 번밖에 체험을. 네. 만약에 그랬다면 새벽별을 볼 수가 없죠. 일반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도노는 일회적인 것으로 예? 도노를 일회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도노를 여러 번 한다라고는 말을 안 하잖아요. 아니, 그래 이제까지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 네. 그래서 지금 정의를 여러 번 했다고 하길래 지금 불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네. 도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다는 스님들도 있어요. 그래요. 어떤 분은 한 번,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한 번이라고 그랬고 다른 분들을 갖고 인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두 번 했다, 어떤 분은 세 번 했다, 어떤 분은 또 네 번 했다. 뭐 그래갖고 성철 스님이 이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본인은 한 번만 했는데 인가로 이제 다른 큰 스님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분은 두 번 했다, 어떤 분은 세 번 했다, 어떤 분은 네 번 했다 갖고 그분에서 자기도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남 스님은 뭐 네 번인가 그런 얘기 했었고 대행 스님도 세 번 죽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신 게 아마 저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하는 증오란 개념이 아니고 아마 도리를 깨우치는 해오 개념으로서 왜냐면 해오 개념은 내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아마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비유적으로 나을 거예요. 예. 7분 하실 차례. 또 7분. 자, 7분으로 넘어갑시다. 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 7분으로 넘어간다고요? 이제 7분으로 넘어가야지. 네. 아니 7분을 그냥 넘긴다고 하신 줄 알고. 7분. 아, 여기 선생님 그 6분에서 6분 맨 끝에 보면 전말 있잖아요. 옳은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문너 그름 법이랴. 이게 그 등강에 나와 있는 그거죠. 법과 비법을 얘기한 거죠. 그렇지. 법을 없애기 위해서 비법을 세우고 나서 맞아. 법을 없애고 나면 그 비법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그건 법과 비법은 이 정도의 그 공부를 한 수행자한테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법무자한테 일어나는 일이. 법과 비법이라는 그 분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완성만 하더라도 법과 비법이라는 그 개념은 이제 생각 안 할 거야. 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그 머리로 이해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상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제 불법을 이해하는 거랑 지금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일상적인 말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보세요? 해오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느끼면서 한 단계 발전할 때가 있거든요. 무슨 영어 공부를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그렇게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발전과 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관점은 좀 다르잖아요. 다르지. 예, 그러니까는 선생님 말씀하신 건 수행을 통해서 올라가면은 내가 뭘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다라는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기껏 느낌이라고 하는 또 느낌이라고 하는 거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뭐구나 그 생각하는 거 뭐구나 하고 갑자기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깨달음인데 한마디로 해서 그 쿤달리니가 그 아나가타 가슴 이상만 돼도 이제 그런 가슴 이상만 돼도 가슴 이상만 되면은 그 깨달음이 하다못해 뭐구나 그런 건 없어져. 이제 그런 생각으로 깨달음이 없어진다고. 근데 보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심한으로 다 보지. 영도 보고 우리 어떤 친구가 영들 잔뜩 있는 것도 보고 어떻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현상도 본다고. 그래 그런 것도 다 보고 하니까 그냥 알아. 귀신 우리 항상 더불어 같이 있어. 귀신 없다고 하면은 오히려 바보지. 여기도 들으러 왔을지도 모르죠. 응? 여기도 들으러 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에는 불경에는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이제 그러지만 그 숫자가 옛날에 그런 숫자가 어디 있겠어? 전부 다 그 3계 6도에 있는 모두 영령이 되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령이 아니야. 네. 한마디로 전부 영들이라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잠깐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껍데기 하나 쓰고 왔잖아. 그래 우리 전부 다 귀신들이라고. 뿐만이 아니라 전부 신령들이지. 신하고 영, 신령들이라고. 그래서 가슴 아나하타 차크라 이상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으로 깨우쳤다. 그런 사람들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다 시만으로 다 보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느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시만으로 다 보고 알아. 이제 그러고 나가면은 다시 누가 얘기를 해도 그걸 수용할 방법이 없지.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지. 네. 직접 체험한 거니까. 본인이 직접 스스로 체험한 밝힘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럼.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본인이 스스로 체험한 거니까 잊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쿤달리니가 보통 다른 수련법하고 다른 게 이미 태양 차크라 태양 신경총 이상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느끼는 것이 보통하고 달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느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 느낀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몸에서 뭔가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 안 돼. 안 일어나면은 뭔가 좀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슴에 올라오면은 뭔가 열심히 해야 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말씀. 몸으로 체득한다고 했지만 네. 그 증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심한이야. 심한으로 완전 다 보고 있으니까. 네. 영상 중에서 형제는 그 시만이 저거잖아요. 의식체 아니에요. 그 그렇지, 의식으로 의식이. 보는 거잖아요. 그 의식이 이제 수많은 의식 중에서 이제 어떤 의식이냐 이제 그게 하나 이제. 그 한마디로 해서 이제 명상을 하면은 뭐 졸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이 명상할 때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쿤달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가슴에 온 사람은 절대 좋은 걸 없어. 오히려 명상할 때만 더 아주 그냥 더 깨끗하지. 명상할 때는 아주 밝아. 밝고 아주 머리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반 보편적인 뭐 명상이라 해서 그런 명상의 그 명사가 아니라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그럼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명상 그런 의미가 아니야. 바로 그 뭐야? 아이고 우리가 차원이 높다기보다 일반 명상은 그냥 앉아갖고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들어가는 명상은 시작 전부터 오감을 초월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이제 명상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푼다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명상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카모니가 그 고행을 걷어치우고 이제 나서서 뭘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도를 세웠다고 하는데 아니 중도 세운 게 아니야. 한마디로 해서 푼다리가 하다 보니 이제 명상이 잘 되네. 그래 옛날 같이 이제 고행할 필요가 없지. 네. 고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뭐 낮에는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저녁에는 앉아서 있고 새벽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새벽에 또 명상하면 태양이 길을 받고 뭐 무슨 달빛에 그 길을 받고 한다고 해서 밤에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건 우리 명상 법하고는 거리가 먼 방법들이야. 우리는 무조건하고 그 해와 정반대 있을 때, 그러니까 해와 우리하고 사이에 지구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가장 하당을 덜 받는데 그 이유는 간단히 얘기해서 태양의 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의 기로부터 느껴지는 그것이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 11시부터 네. 1시까지 한다. 그러니까 그때 명상이야말로 제대로 된 명상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그래요. 11시부터 12시까지는 자시인데 자시의 가장 문제가 마가 맞죠, 마가. 그때 귀신들이 제일 활동할 때래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마구니들한테 짓밟힌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 우리 들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명상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 명상하고 다르거든. 네.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야. 감히 귀신들이 옆에 접근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상하거나 조금 가슴 위에 올라오다 보면은 종료 가다가 소주 먹으러 갔는데 술집에 귀신들 앉아 있다고 쳐다보고 있는 들 도망가. 그리고 대낮에는 나는 보지를 못했는데 대낮에도 본 놈들이 있다고 하고 뭐 그래.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저기 눈 마주치면은 별로 좋은 느낌이 안 와. 왜냐면은 이러도 도망가니까 눈을 일부러 안 맞춰. 그러니까 힘으로 전부 그런 것들 다 보는데 어떻게 해서 윤회를 안 해? 윤회를 안 한다고 느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보다는 자꾸 열심히 단전호만 하면은 그런 현상들을 다 보게 되고 다 나같이 될게. 네. 다 나같이. 다 뒤따라온다. 7분 하시죠. 7번.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수월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위없는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월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위 없이 높은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옳은 법도 아니고 그른 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예, 여기서 안옥다라 삼략삼보리에 대한 개념이 금강경에는 그 있다 없다 뭐 그러지만 이제 그 법이 만들어졌대요. 내가 와서 안옥다라 삼략삼보리를 이제 쿤다리를 그 밑에 그 기본으로 한 그 명상 중에서 얻는 그것이 바로 안옥다라 삼략삼보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이미 이제 또 법이 하나 새로 생겼네요. 근데 그래도 법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가 생긴 게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네. 법 만든 게 아니라고. 법 만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내용 보면은 뭐 바른 뭐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이나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머리 자꾸 뒤 굴리고 하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그 무상 그래서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 단어 한번 읽어봐요. 무위법, 유의법, 후득지, 근본지, 반열반, 수기, 소소영영, 성성적적, 오매격 한번 전부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하라고. 네. 저 뭐야 그 다른 건 저거 하니까 후독지하고 근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아마 중요하니까. 후독지, 열왕지, 무분별 후지, 속지라 한다. 근본지에 의하여 진리를 깨달은 후에 다시 분별하는 얕은 지에 일으켜서 세상사를 아는 지혜, 즉 불타가 대비를 일으켜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후독지이다. 근본지, 열이지, 근본 무분별지, 정체지라고 한다. 깨달음을 얻은 자가 진여에 개합하면서 분별을 여의고 일체 현상의 본질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것을 아는 지혜이다. 이제 근본지하고 후득지에 대한 이제 이런 뭔가 그 처음 학문을 공부하려면은 우선 그 학문에 그 소속되어 있는 단어들을 외워야 돼. 단어들을 알아야 그 학문을 이해를 하지. 만약 이 단어를 모르면은 이 불교 이 공부도 마땅할 거야. 네. 공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선 알아야 된다.
그래. 부처가 부처던 까닭은 지혜의 깨달음이 가장 높고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기 때문인데 부처께서는 이 깨달음을 내가 얻었는가 하고 묻는다. 위 없이 세상에 바른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또 부처께서는 지식이 높고 낮음에 따라 또 근기에 따라 수없이 많은 설법을 하셨는데 내가 사람법이 없다고 사람법이 있는가 하고 묻는다.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약해서 삼략삼보리라 하고 무상정등각이라고 번역한다. 최상의 지혜인 깨달음인 삼략삼보리는 부처 경기의 깨달음이므로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아닐 것이다. 그렇겠죠. 그래 봤자 간단해. 푼다디니만 완성하면 전부 삼략삼보리 다 얻게 된다. 그게 삼회탈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네. 삼략삼보리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진 것이 없다. 명상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이 삼략삼보리의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필요하고 또한 빠른 방법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 능가경에 이 깨달음의 사용법을 설명한 내용이 보인다. 무슨 까닭에 아라한에게 보살과 마찬가지로 안옥따라 삼략삼보리를 수기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아라한이 유효열반을 머무르지 않고 무효열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게 살아서 유효열반, 무효열반일까? 살아있을 때는 분명 그 유효의 열반이라고 했는데 네. 무효열반도 결국은 무효열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으니까 살아서 무효열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도 들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 내용은 그 능가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효열반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아라한들이 보살 마하사를 보살행을 하도록 은밀히 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아한 정도 돼야 부처가 이제 수기를 줄 수가 있는가 봐. 아라한은 부처가 되기 직전의 경기라는 논서들이 있고 온전한 육신을 갈 수 있는 최상의 경기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라한과 보살, 마하살의 경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바로 삼략삼보리를 얻었는가의 여부에 달린 것이라 보인다. 부처님의 수기하는 대상은 보살, 마하살의 보살행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라한에게 터득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수기하는 대상이 보살들한테 보살 마하살의 보살행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아라한에게 터득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바로 이제 이것이 그 수기하는 목적이죠. 이 글의 내용은 아라한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최상의 경지에는 이르렀지만 오감의 한계를 돌파하여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삼략삼보리라는 수행 단계가 아직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세상에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좋든 나쁘든 얻는 것이 있는가는 잃는 것도 있다.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이 밖에 있는 것이라 생각해 얻을 수 있다고 집착한다. 그러나 수행자가 삼략삼보리를 얻어 전이가 되어 부처의 경지에 들어서면
의식이 바뀌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애착이 서서히 사라진다. 반야신경에 이무소득거라는 말이 있다. 일단 오감을 넘어서서 전이가 되면은 이 순간부터는 그동안 살면서 터득한 것, 얻은 것, 익힌 것 등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몇 번 사라진다고 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배운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 얘기야. 그렇다고 내가 배운 걸 뭐 없어진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의식이 안 돼. 간단히 얘기해서 뭘 얻었다, 뭐 이제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상을 그 쓸데없는 머리를 굴리는 것이 잘 안 된다 이거. 뭐 얻은 것을 잃은 게 아니고, 그렇지만 물론 그 세상을 얻었지만 결코 그걸 집착하지 않는가. 또 뭐에 대해 참 이제 말하는데 참 어려우니까 그런데 네. 그 뭔가 집착 애착이 없어지니까 그냥 생각을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사라진다고 하는 얘기를 썼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거 하고 그 모든 행동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좋든 나쁘든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잃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저것 이제 사라지고 뭐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절대 없어진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고집을 하지 않고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했던 사고 체계가 그렇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고 체계가 이제 달라지는 거지. 반야신경의 밑에 삼략삼보리를 얻어 생각이 바뀌었으나 부처는 얻었다는 생각이 없다. 바로 이제 사고 체계가 바뀐 겁니다. 얻었다는 말은 나에게 보탬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삼략삼보리의 깨달음이 보탬이 되었다는 감정이나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삼략삼보리 때문에 배운 것은 이 세상에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건 전부 그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근본지에 대한 그 지식을 터득하는 건데, 근본지에 대한 지식을 터득하기 때문에 그 지식은 이 세상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요것 때문에 세상에 뭐 써먹을 방법이 없다. 근데 사람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인정해줄 만한 사람은 없고, 만약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바로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보내버릴 것 같아. 왜냐하면 삼략삼보리의 깨달음은 얻는다는 일정한 실체가 없는 데다가 세상의 모든 개념 자체를 서서히 의식에서 퇴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열반 세계로 가기 위해 이 세상의 욕망과 애착을 모두 털어내는 과정이므로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얻는 것이 아니고 잃을 뿐이다. 근데 참 이건 굉장한 그 달필들 또 소설가들이 아마 그 표현했으면 좋을 텐데 내 제주로는 도저히 표현할 세간이 없어.